세움교회는 몇 주 전부터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교회 정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움교회는 성도가 세움교회에 새로이 등록할 때 성경 공부를 보통 4번 정도 합니다. 그 4번 중에 한 번이 이 장로교 교회 정치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 4번 다루는 것 중에 한 번 교회 정치, 이거에 대하여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14절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딱 보았어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 30살이면 굉장히 노총각이에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집안을 거느리지도 않고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도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판단을, 라는 인식을 일반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고백,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속해 활동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요. 이 정당의 가치나 추구하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가, 이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보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 너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 복이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시몬. 근데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더하여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제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영어로 피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베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페트라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런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러한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참 장명하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이렇게 미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겸손히 또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은 짓겠지만 우리가 짓는 이름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판단, 예단은 함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요. 18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교회 정치가 나뉩니다. 현실 정치도 대통령제, 또 내각제, 또 뭐 일당 독재,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듯이 요 18절 해석에 따라 정치 체제가 나뉘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귀한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적었어요. 12사도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복된 것이고 이것은 반석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개인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베드로로 해석을 하면 어떤 정치 체제가 되냐면 로마 가톨릭이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개인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개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개인 베드로가 이 사람은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개인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일왕 군주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황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결정은 틀림이 없다. 교황 무호설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만 이런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자 다른 11명의 사도도 똑같이 복된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이런 복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판단, 통치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에 주어졌다 그래요. 회, 즉 물이 12사도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돼요. 그래서 장로교는 의사 결정을 할 때 개인이 하지 아니하고 항상 회로 합니다. 회.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회도 이제 목사와 장로 하면은 2명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쪽당회라고 해서 좀 부분적인 당회로 보고 장로님이 2분 이상이 될 때를 이제 완전한 온전한 당회,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18절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것을 전원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이 반석이 정말 개인 베드로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 것인지,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개인 베드로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체 사도들을 모두로 이 내용을 알게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려가서 내 형제 중에 함부로 말하라.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들으면 하늘에서도 들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들으면 하늘에서도 들으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우리 지금 16장 18절 19절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오늘 설교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권한과 이것의 복됨에 관한 내용이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 18장은 이제 권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이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소문 내지 말고 자기만 찾아가서 권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죠. 근데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3 권하면 이제 사람은 한 사람이 올 때와 2-3 와서 말할 때 이게 무게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때는 교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대표를 보내서 전체 교회 이름으로 권하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제 대표하는 직분자들이에요. 즉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18장 18절 보십시오. 18장 18절이 이렇게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해서 단수예요, 단수.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너희가 해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18장 18절을 통해서 16장 19절에 이 내가라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12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개인 베드로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사도들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엇을 매고 푸는 의사 결정을 할 때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교황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들 12명이 모여서 회로 모여서 결정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 체제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개인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회에, 이런 모임에 주신 것입니다. 장로교는 그리고 12 사도, 이 사도라는 직분을 초대교회 때만 존재했던 비상한 직분으로 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숫자도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2 사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집사로 뽑힌 집사들에게도 이런 비범한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여 주셨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때 여러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러한 사도 직분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 직분이 장로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목사,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즉 교회를 통치하는 장로, 이제 이렇게 성경이 나뉩니다. 그래서 저 종효성 목사도 크게는 장로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과 통치, 이 두 가지를 맡았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제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하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모임, 이것을 당회라고 해요. 모임을 한자로 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회. 그래서 장로교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당회가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결산, 또 목사님을 새로이 청빙할 때, 그리고 목사, 집사, 권사를 뽑는 선거가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세례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회를 엽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일 외에는 이제 대부분 중요한 일을 당회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당회에 예수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회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메고 푸는 결정을 내리면 하늘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메고 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러한 권한을 이 당회에 주었는가, 목사와 장로에게 주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지요. 18장 19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기도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18장 18절에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치리, 이러한 당회의 통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꼭 복수예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이렇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메고 푸는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직무를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그래서 중요한 일들에 관하여 결정하면은 이러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데, 이것을 포함하면서 저는 문맥으로는 바로 이러한 치리권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시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에 같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당회가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세속적인 견해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룩함, 이렇게 순전한 동기와 목적, 자세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가 형성이 되지, 당회원이 불순한 동기로 사사로운 목적으로 잘못된 태도로 당회로 모여 결정하면 여기에는 신적 권위가 없고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슬퍼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되어 당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한다라는 건 이렇게 참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 항상 영광이 있는 곳에는 짐이 따릅니다.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 장로가 책임이 클 거예요. 당회에서 잘 결정했느냐. 어떤 때 이런 생각하면 자다가도 섬찟합니다. 섬찟하고.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정말 더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가 이제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교단이 이제 장로교가 돼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요사이 목사 되려면 일반 대학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가요. 3년 하고 이제 2년 잘하면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30 초반이나 중반도 목사가 나와요. 하지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최소한 5년 동안 이러한 활동을 잘해야지 돼요. 검증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동회에서 3분의 2를 통과받아야지 돼요. 큰 교회에서 3분의 2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름이 올라오면은 웬만하면 찍어줘요. 특히 주차장 봉사를 하면은 얼굴이 많이 알리기 때문에 장로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움교회처럼 숫자가 적당하면은 우리가 성격까지 알잖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은 이렇게 좀 투박하지만 속으로는 참 깊은 정이 있다. 저 사람은 순진무구한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사람이다. 뒤끝이 있다.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몇몇 그룹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관계가 나쁘면 장로, 집사, 권사 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장로가 되는 것, 그리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회, 모임에 주어졌다. 두 번째 특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신앙의 성숙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냥 쉽게 말씀의 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신앙의 검증받은 자, 성숙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 1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이렇게 다수 회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10월 17일 지난주 월요일에 남서울로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세움교회가 앞으로 장로 3인을 뽑겠습니다. 장로 증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이것을 허락을 했어요. 우리 세움교회가 결정하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노회가 허락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남서울노회라는 것은 서울의 남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 지교회는 지교회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지교회들이 모인 노회를 더 완전한 교회라고 봅니다. 이 갈라디아 고린도 지역이 서울보다 훨씬 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서울노회도 남서울노회에 여러 지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더 넓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더 넓은 교회 노회에서 이 지교회가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체제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노회에 있는 것이에요. 지교회들이 연합한 노회가 더 넓은 교회이다. 그럼 이렇게 안 보는 정치체제도 있느냐?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침례교가 대표적입니다. 침례교는 이 지교회가 하나의 완벽한 교회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들이 이 지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이 지교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는 목사 안수도 이 지교회에서 판단하여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목사 안수를 회중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이면 이 자체로 완벽한 교회로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장로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러한 사도들의 후예인 목사와 장로가 각 지교회를 이루고 이 지교회들의 연합체인 노회를 더 넓은 교회, 더 온전한 교회로 보아서 지교회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새로운 성도가 세움교회에 오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을 장로교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실 때 종이 한 장 나눠드렸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없네요. 네, 네 하나 주시겠죠. 여기에 보면 교회 정치에서 장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장로의 직무 제3조 장로의 직무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영적 상황이에요. 물질적 상황, 재정적 상황 이것이 아니라 장로는 목사와 함께 영적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영적 통치를 하는 곳이에요. 2번 보십시오.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장로는 잘 분별해야지 돼요. 집사와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는 더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돼요. 교리적 오해,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장로도 이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장로의 직무가 이렇게 많아요. 신방까지 해야지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퇴근했는데 신방이 잡혀 있어요. 이 장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유럽과 같은 또 미국과 같은 장로교회에선 서로 장로를 안 하려고 해요. 장로를 해도 2년이나 3년 딱 기한만 두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신방까지 해야지 되고.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그 다음 4번 보십시오.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전부 다 영적 통치입니다. 4번 끝부분에 보면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제 제 동기나 선후배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현지 교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인데도 장로가 신방을 해요. 장로님이. 그래서 물어보는데 주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까? 이걸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장로와 목사로 이루어진 당회의 직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당회의 직무. 이거는 1번만 살펴보겠어요. 당회의 직무는 영적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니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이래요. 영적 사무, 즉 영적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하는 장로님을 2023년 1월 둘째 주 세움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의 노예 허락받은 이제 3분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분들이 있으면 3분, 안 그러면 2분이나 이제 1분을 뽑게 됩니다. 지금서부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선하고 귀중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선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와요. 이 장로의 직분, 그러니까 이제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예수님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이제 받아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진실되이 하면 당회에서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려 하고 이렇게 진실되이 거룩하게 결정하고 행하면, 그리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영광의 관을 받겠죠. 이 영광의 관 받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바로 장로 직분자에게, 집사, 권사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큰 담력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약해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진실되이 행하면 이렇게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또 직장, 이러한 걸 얻는 걸 소망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난주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심판날 우리를 앞에 두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어느 직장을 다녔느냐, 어느 아파트에 살았느냐, 이거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그리고 무슨 직분이냐, 이것은 물으십니다. 교회의 직분보다 더 선한 일,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저는 우리 3명이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 가는 거에 관하여 저는 특별히 짜증내거나 이런 적 없어요. 시험도 제가 관심은 갖지만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땐 그냥 대강 대학 들어가는 거고 직장 생활하는 거고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면 웬만큼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더 노력하고 뭐하면 좀 더 잘 되겠지만 또 서로 갈등도 긴장도 발생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 잘 섬기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 또 일부는 아들이면 목사가 되고 딸이면
목사, 사모가 되고 이거를 저는 정말 크게 소망합니다. 제가 장인 어르신 존경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37에 노총각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보지 않고 허락을 하셨어요. 얼마나 순전한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순전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진실되이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일반 사회생활도 평균적으로 남에게 욕먹지 않으며 한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직분을 잘 섬기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 또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 꼭 직분을 사모하고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노력함으로 어느 때에 세움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어 이 아름다운 직분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7번째로 성도의 기본 생활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땅에서 메고 풀 때 하늘에서도 메고 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이러한 신적 권위가 부여된 직분자의 귀함을 알고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직분자라면 이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결정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